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뭘까요? 성령을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도 있다는 겁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 중에 허다한 무리 중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도 있다. 구원받은 백성은 뭐냐? 성령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지 않는 백성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80, 90%는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80, 90%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90%는 구원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고로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구원받은 자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아니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매 맺습니다. 포도가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요. 어떤 분이 파주의 어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한 후에 능력 받았다고 기도원에 제가 집회할 때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저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40일 금식한 여자 전도사가 40일 금식하고 능력받은 것을 간증하며 지금 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를 불러라. 야! 내 샤탄의 종이 와가지고 여기서 떠들고 있어요. 너 다시 가서 금식해. 너는 영을 잘못 받은 거야. 왜요? 40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이 나타나지 않고 뭐요? 자만과 교만과 거들먹 자기 불의를 주장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라고 소리치는 직분자,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성경을 수십 번 읽었고 필독하면서 성경 공부, 디모데 공부, 베델 공부, 별별 프로그램을 다 습득한 그들의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과연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느냐를 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행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본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장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는 거죠.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너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누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을 많이 읽었고 공부했고 어떤 데서는 기도 좀 했다는 그들 때문이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율법 아래 사는 자들.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사였습니다. 주님 말을 그래요. 너희는 교사가 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말아라. 오직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느냐? 나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아직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주께 멀리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있지 않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더냐.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비춰지지만은 교회 밖에 내 삶을 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없는, 그리스도의 옷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의 삶을 혹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전도문이 막혔고 나 때문에 갈바하지 못하며 방황하며 유린하며 어둠 속에 헤매는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따라 교회 가고 싶어요. 수많은 교회가 난립되어 있지만은 그 수많은 교회가 다 문을 닫을지라도 주영광교회는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진짜 목사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진짜 권사요, 집사요.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나는 교회에 가고 싶은데 당신 교회 꼭 가고 싶어요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혼적, 이성적, 내 지식과 생각, 관념이 아닙니다.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이죠. 이웃 사랑을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마태복음 나오죠? 강령은요, 율법을 요약하는 것을 강령이라고 해요. 그 율법을, 바리새인이 지키던 그 율법을 예수님은 계명으로 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습니다. 잘 봐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지도자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아직도 율법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계명의 삶을 살지 않아요. 복음의 삶을 살지 않다는 겁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왜 복음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하면 율법이요, 성령이 하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차이가 달라요. 바리새인 성인과 나와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이내에 금식을 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우리가 율법입니다. 잘 봐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이걸 성령을 내주한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이게 복음 시작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율법에 빠지는 겁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이웃 사랑을 내가 이웃 사랑한다. 그래서 이웃에 가서 필요한 거 채워주고 된장찌개 주고 옷 사주고 차 사주고 병원에 신방 다니고 내가 하는 율법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임하시면 믿음의 확증이 생겨.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견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눌 때의 복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신 것이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율법을 가지면요 자꾸 남을 탓합니다. 늘 가시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요. 가시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요. 율법은요 뭔가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있어야 되겠고 옷도 메이커 잘 입어야 되겠고 차도 좋은 차 타야 되겠고 뭐요? 가시적인 것에 중심을 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의 특징이 뭐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지요. 나타내기 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되지 못하고 자기의 손해를 보면 교회를 떠나가버려요. 예수를 헌십작 버려버립니다. 누굽니까? 율법은 자기가 중심이었지요. 자기 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가 뭘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십니까? 뭐요? 내가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는 보세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내가 한 것 같이 모양이 가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상은 누가 합니까? 머리에 지령이 없으면 손 못 움직여요. 손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요.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령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율법보다는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요 남을 탓하고 가시는 어떤 조건을 주장하지 않아요. 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축복은요, 정복함이 있습니다. 다스림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거든. 예수의 생명. 믿음은 생산적입니다. 정복하고 생산하고 다스리고 그다음 뭐죠?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믿음이 사람이 있는데 부족하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다, 그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5가지 축복이 믿음의 축복.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가시적인 조건을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성령 삼위일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이 100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날마다 그 1000억 가진 남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나 100만 원만 빌려주시오. 선생님 나 1억만 빌려주세요. 맨날 정성을 다하고 비나이다 이 짓해. 근데 보세요. 그 1000억을 가진 남자를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 결혼하면 그 1000억의 재산이 누구 것이요? 다 여자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느냐. 이게 마다들의 삶입니다. 이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잡혀 마귀의 종이 되어 사니까 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 짓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의 삶은 율법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믿는데요. 그거는 자기 믿음 신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충성, 자기 봉사,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 자기 스스로 힘에 겨워 쓰러졌을 때 시험들어. 그러면서 목사를, 교회를 막 떠물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전도를 나가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복음의 믿음의 성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믿음만이 구원입니다. 믿음 외에 구원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 율법 신앙은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하니까 이런 모양은 갖추어 있는데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의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되면 힘겨워하는 거예요. 힘겨워. 기쁨, 즐거움, 감사, 희망이 없어요. 이게 율법 바리새인들입니다.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내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지요. 왜? 안 된 짓을 한 것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왜 당신이 안 되는 것을 찍어주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거잖아요. 복음은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삶. 자, 성경 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 성도들끼리도 대화하면서 너무 힘들고 공부함에 빠지면 신방관, 집사, 권사, 장로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집사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이 좀 열심히 좀 다녀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뭘까요? 주여 나는 탈진해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세상 모든 만사가 귀찮아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요. 모든 게 싫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그래서 그의 나라 앞에 얼마나 주님 나 도와주시면 안 되네요. 주님 나 좀 일으켜주면 안 돼요? 주님 나에게 세움을 주면 안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게 간구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 주여 성령이여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삶에 내가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 내 생활 그 영역에 성령이 나타나소서.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내 삶에 성령께서 앞서 일을 하시면 나는 성령 안에 가리워져서 나는 안 나타나고 성령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이게 구원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 마시든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 내가 영광이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는 영생, 복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 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자,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찾았으나 아멘.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경을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저주가 율법주의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무시해야 되느냐? 뒤에 무슨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 범사지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해라.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뭐요? 성령께서 하심에 우리는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저주가 임하지만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율법 저주가 임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셔서 내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봅니다.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죠. 간단히 3장 적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 율법주의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고 느껴짐을 통해서 나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눔이 이웃사랑.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셔서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제 나도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을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아까 적어놓은 거 있죠? 그 앞에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도 믿나니 율법 행위가 아니고 할렐루야.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20절 시작.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혔, 같이 못 박혔다. 믿음으로.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어떤 삶이에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형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 내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내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라. 인크리토스,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십시오. 한장 넘겨서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25절 믿음이 온 후 예수가 온 후 초림이죠. 초림이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가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안에 있다는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한다?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율법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율법적 신앙, 예수를 우상화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여 주여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요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눈물을 닦음으로 은혜에 감사로 참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매에 달린 죽음의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삶을 결론 내리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아멘. 다시 태어난 자예요. 부활의 삶은 천국 되어 사는 자예요. 천국 되어 사는 삶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안절부절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구원이 아니죠. 오늘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 되어 산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산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요. 그 산자가 누구요?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천국 되어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고 우한 즐거 어떤 문제 환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때 예수와 함께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다 막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잘하지만은 조금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실패하고 다 포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지. 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사는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거. 보세요. 몽학 선생은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같이 인도하는 것이 몽학이라고 그래요. 몽학. 율법은 뭐냐? 아직 주님이 복음이 오지 않는 시대에 율법이 가이드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시 초림의 예수, 장차 구원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구원의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오셨으면 그 다음부터 뭐요? 이 몽학 선생 속에 눈을 떴는데 무슨 몽학 선생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몽학 선생은 필요 없고 내가 눈을 떠 주님 뭘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가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외에 구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나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61장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면
빚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빚시는 거예요. 내가 뭐 선한 일을, 내가 착한 일을, 거룩한 삶을 내가 억지로 살아서 구원의 옷이 펼치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인간의 술수로,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나뭇잎을 따서 옷을 입었지만은 오후 해프면 나면 나뭇잎 다 부서지잖아요. 영원치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사건이 되는 것이고, 유월절 사건이 신약에 가서는 십자가 죽음 피흘림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애국에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며칠 걸렸느냐? 3일 걸렸다. 이 얘기 나중에 한번 얘기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까지 3일 걸렸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유월절 사건이 벌어져요. 장자 죽음을 유월절 사건.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3일이 걸려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 홍해를 건넌 후에 50일째 되는 것이 오순절이 된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50일째 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신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까지 며칠 걸린다? 3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 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이것이 유대인들 입장에 보게 되면 제2의 출생이 되는 거예요. 제2의 모세가 나타난 것이 예수예요. 부활이 예수입니다. 아멘? 근데 모세는 예수의 상징이잖아요. 의미하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시네요. 50일 만에. 예수님 승천하자 성령이 임하시죠.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제2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번약입니다. 세번약. 모세가 50일 만에, 출애굽한 뒤에 50일 만에 율법 십계명을 받는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셔서 새 계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옛 언약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새로운 법을 지켜가야 됩니까?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예수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왜 율법 아래 이제 저주받느냐? 율법 아래에서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가 오심을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아직 예수가 오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옛 우습에 잡혀 산다는 거죠. 그래서 광년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갑니다. 두 사람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가잖아요. 그 40년의 훈련, 완벽한 암흑 같은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왜? 자기의 옛 언약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늘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장지가 없더냐? 애굽에 고기도 많은데 우리가 종이었지만 배고픈 거 없었다 하면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삶에 있어서 과거를 툭치고 얘기하면요 아직 저주하겠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보고 새 언약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이 기쁜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환경을,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면 감격한 거예요. 저분이 나를 살리셨다. 나와 새 언약을 맺은 약속자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모압 광야에서 있을 때에 모세가 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율법 아래 있는 교회들이 이 귀한 이 시간에 말씀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목사, 같은 박사를 할지라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모세가 깨닫지 못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부터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너무너무 맞아. 아직도 많은 교회는 율법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킨다 하면서도 네가 순종이다, 네가 열심히, 네가 부족해서, 네가 부족해, 자꾸 나를 붙이고 있는데 십자가 새 언약의 예수는 너는 할 수 없어. 그래 나를 찾아야 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나를 찾아와. 내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오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예수를 율법화 십자가로 무는 자 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 감격하는 신앙의 예배예요.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도 밑에 쫙 찢어졌잖아요. 이게 소통입니다. 관계가 맞아졌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와 내가 한 생명이 되어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으로 구원받는 자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믿게 하셨다. 여러분의 모양은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가야 돼. 일이 많잖아요. 아니야. 예배 다 하면 오후에 일 볼 거야. 이렇게 지혜롭게 질서 있게 정의정돈이보다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내 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한 것 같으나 내 안에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혼에게 영향을 끼쳐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은